교재는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며 바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참 강렬하고도 복잡한 말씀입니다. 일단 요엘서를 읽어보시면 문체가 꽤 셉니다. 단어나 표현이 유순하지 않고 자극적입니다. 거기에 사상도 거칠어 보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스라엘만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민족주의적 색채가 너무 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어려운 개념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 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강렬하고 복잡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 요엘서에 근거하여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는데요, 이 외침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요엘서의 인용입니다. 거기에 현대 기독교인들은 교회력에 사순절 첫날에 요엘서 2장 12절에서 19절을 읽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합니다. 이처럼 요엘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요엘서를 낯설고 복잡하고 거칠다 하여 옆으로 밀어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간략하게 요엘서의 골격을 살피고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엘서는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지난 토요일에 살펴봤던 1장입니다. 1장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이 3장의 내용입니다. 즉 2장이 한 장이지만 단락은 2개인 것입니다. 나눠져 있는 단락입니다. 토요일에 첫 번째 단락을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 단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시온에서 한 나팔이 불립니다. 이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쇼파르라고 불리는 나팔인데요, 고대 영의 성읍들처럼 예루살렘 성에도 성벽 위에 이 쇼파르를 가진 파수꾼이 밤새 성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외치십니다. 파수꾼아,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이는 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2절을 보십시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마치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빛이 없는 날, 어둡고 캄캄한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불이 그들의 어디를 사릅니까? 앞을 사르며, 그리고 불꽃이 그들의 어디를 태운다? 뒤를 태우니. 즉 불이 앞뒤를 태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면 앞뒤로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피할 수가 없는 날인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여호와의 날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군대인 기병을 닮아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기병과 같아서 그 앞에 서면 사람의 약한 육신 따위는 짓밟혀서 형체조차 남길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피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날입니다.
이러한 날을 성벽 위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백성들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아멘.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성벽 너머로 보고 공포에 질린 백성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날을 바라본다면 무서워했을 것이고 그 누구라도 그날을 피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7절의 말씀처럼 그날은 멈추지 않고 용사처럼 달립니다. 그리고 성벽을 기어올라 결국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토록 두려운 여호와의 날의 정체가 뭘까요? 과연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려는 적군은 누구인가?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아멘. 여러분, 누가 그 군대의 대장입니까? 11절 초반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의 군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충격적이게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는 대적의 수장은 여호와이십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날에 임하셔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사는 성읍을 무너뜨리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다른 예언서처럼 이 요엘서도 모세 오경의 내용을 기초로 삼습니다. 오경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복을 받는 길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여호와의 율법을 어겨서 저주와 심판을 받는 길입니다. 이걸 알고 12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왜 여호와께서 자신의 성읍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떠나 율법의 길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은 슬플 때 목 부위에 있는 옷감의 접합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보시면 그렇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형식을 부정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로 밑에 있는 15절에서 나팔도 불고 금식일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다 형식들이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진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형식 없이 마음만 있다라고 하는 건 허상이자 기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진심 어린 마음은, 즉 진심은 형식과 마음 둘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요엘 선지자는 죄 많은 예루살렘이 진심 어린 슬픔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선다면 과연 여호와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을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종속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계도 아니시고 어떤 자극을 주면 일정한 반응을 내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인격적인 분이시며 동시에 자유로운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셔야만 합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주셔야 합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용서 또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용서를 단언하지 않고 겸손히 조심스레 말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뭐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피조물다운 자세인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 부분부터는 미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8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무려 하나님께서 주어로 나타나셔서 직접 회복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앞선 1, 2장에서는 메뚜기가 모든 것을 먹어치워버리고 무서운 조건이 모든 것을 불살라버린 황폐한 땅이 나옵니다. 1, 2장은 황폐한 땅입니다. 하지만 2장 18절부터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무서운 군대가 쫓겨난 땅, 즉 기름지고 평화로운 땅이 나옵니다. 극적인 반전인 겁니다. 앞에는 황폐한 땅이지만 2장 18절부터는 기름진 땅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반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밑바탕에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밑바탕에 있고 이 밑바탕 위에 우리의 회개, 우리의 돌아옴이 있기에 이 반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돌아온 자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깊은 속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8절의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를 보는 듯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장면인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영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래의 내가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진심으로 교제하며 진심으로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는 겁니다. 나와 단절되지 않고 너희와 제발 대화를 하고 싶다. 너와 함께 거닐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통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하고 싶어 하실까요? 지혜가 있는 늙은 사람과만 하시고 싶어 하실까? 아니면 가능성 있는 어린아이와만 하고 싶을까? 아니면 지금 능력이 있는 젊은이와 하고 싶을까?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자유인이 아니라 종들도 이 소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초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32절 초반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 3장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은 거의 멸망을 했지만 회개로 말미암아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외에 만국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질문이 남는 겁니다. 우리 요엘서 3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신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로 보아 여호와께서는 좋은 뜻으로 만국을 모으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즉 만국이 내 백성을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은과 금을 빼앗았고 여호와의 보물을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3장을 쭉 읽어보시면 만국의 형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외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들의 악이 크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15절을 보십시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만국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흘러 넘쳐서 결국은 앞에서 보았던 그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앞선 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날로 말미암아 한 번은 멸망할 뻔합니다. 만국은 살아남고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3장에 오니까 예루살렘이 살아남고 만국이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즉 예루살렘의 회개로 인해 예루살렘은 멸망받을 세대 한 가운데에서 피할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세계 한 가운데 유일한 안식처가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18절에 그려집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결국 정리를 하면 미래에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날, 기쁨의 날로 다가오지만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회개한 자들이 모인 이 신일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께 회개한 자들이 모인 이 신일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호와께 회개한 자들이 모인 이 신일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늘 신일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